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아침을 깨우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쓰여진 배경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살려두고 그들과 함께 공존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가장 강력한 신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며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 그저 세상과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사기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셔서 그들이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그 고통이 심하여지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은 원래 무시하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겼으면 무시할 정도였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미디안의 눈을 피해 벌벌 떨며 산속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지하로 들어갔던 초대교회 교인들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에 서글퍼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디안은 그들의 땅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하여 진을 치고 이스라엘의 토지 소산뿐만이 아니라 양과 소와 나귀도 빼앗아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핍박을 당하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오는 모습을 메뚜기 떼에 비교한 것을 보니 아마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더라면, 애굽에 내린 이 메뚜기 재앙을 들어봤었더라면 조금 더 일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지니 다시금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사기 6장에서는 이전 사사가 등장하는 것과 다르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바로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장 자신들의 처지가 나아지고 나면 또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습관대로 다시금 살아간 것이죠. 즉, 하나님의 목전에서 또다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떠한 부모일까요? 자식들이 잘못을 했을 때 해결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부모가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어지는데 자식들이 반성하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짚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 스스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반성할 줄 알며 앞으로는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한 마음이시지 않았을까요?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이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역경과 고난을 통해 지혜를 얻거나 자신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전하고 싶었던 말을 선지자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절에 등장하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요? 아마 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학대와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을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척박해도 내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어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과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여서 과거처럼 노예 생활을 한다거나 혹은 전쟁을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의미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용기를 가지고 고난과 역경의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처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멋진 다음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신앙의 세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